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지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 말씀까지 공독드렸습니다. 3장 말씀에서는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가운데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적 행위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일을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지 않냐고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시 늙은 다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나왔다가 다시 어머니의 복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는 쪽으로 생각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중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영혼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그 주님의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와 같이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증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중생해야 된다. 중생해야.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았지만 죽었다는, 뭐가 죽었는데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는데 영혼이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죽은 인간이 됐다. 뭐가 죽었는가?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버린 그 영혼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음성,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중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타락된 인간, 아담은 사실은 타락된 인간이에요. 타락된 인간과 타락
그러니까 죽은 인간.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뭐가 죽었나? 영혼이 죽어버렸다. 이건 원래의 아담은 산영이었지 않습니까?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영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죽은 인간, 타락된 인간이 됐다. 타락이. 이 타락은 영이 죽은 것이죠. 이 영이 죽어버린, 살았으나 실상은 이제 영은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이 타락된 인간,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 타락. 이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런 죽어버린 인간이 된 거지. 영이 죽어버린 인간이 됐다. 원래는 산영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원래의 인간 아담은 산영으로 만들었는데 이 타락된 인간, 이 타락된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이 죽어버린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신학교에 가면 교의 신학 가운데 구원론이라는 그런 그 파트가 있는데,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또 종말론, 이런 조직신학이라고도 하고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 파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구원론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죽어버린 인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중생한다. 부르심, 중생, 그리고 회심. 이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죠. 뭘 이 순서가? 부르심. 하나님이 죽어버린 영혼을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의해서 말씀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셔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쪽으로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해서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이 구원의 순서가, 그러니까 교인신학에서의 그런 구원론에 대한, 구원론에서 구원의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아무나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구원을 끼고 예정된 백성을 부르시죠. 예정된 백성을 부른다. 아무나 다 부르는 것이야. 부르심을 받을 때 중생한다. 중생이라는 것이 거듭남을 말하지 않아. 거듭남. 뭘로 부르는가? 말씀으로 부른다. 말씀으로 부른다. 합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니까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다.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한 인간이죠. 중생한 인간. 그러니까 기독교 인간론은 이 세 부분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중생인, 그러니까 중생인은 영혼, 이 중간에 마음이 있다는 마음. 그리고 이쪽 영 쪽에 있는 그걸 성령의 소유라고 그러더라. 여기는 성령이 주관한다. 이거는 육체의 소유, 육체의 소유. 육체의 소유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의 마음은 이 마음과 영에 속한 마음과 육신에 속한 마음 두 마음이 있다. 이 마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두 마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신,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니까 육체의 속에서 나오는 거는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약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망 속에 나온다. 이 성령의 소욕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선한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는,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는, 이게 보통 중생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다 그런 두 마음이 있다. 그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타락된 인간은 육신의 일만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없다는 얘기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저런 죄화물로 죽어버린 인간은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왜? 위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3장 14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모세가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장대 끝에 달린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은 어디서 얻는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라. 이게 육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 영이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얻도록 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천국 가는 것이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거는 내 것인가 아니라네. 믿음도 하나님이 신앙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거듭나야 신앙을 하는 것이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다.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을 때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선택되지 않은 육이 버리기로 정한 자가 있다. 버리기로 정한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부르실 때 부르심을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영혼을 중생케 해서 회개하게 하고 믿음 주었어. 신앙한다는 게 믿음 생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게 해서 그런 믿음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원래 찬송가 가사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원래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누구든지라는 말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었는데 누구든지가 아니라 여기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반대로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 세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재림 때 다 그 안에 그 죽은 자들은 다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이 대상이지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지 범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이 그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선한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자라는 믿음이. 그럼 악한 일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거예요. 19절 말씀, 그 정지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이 세상에 왔다. 생명과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자기가 악해가지고 빛과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거절한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주님 앞에 오기가 두려워서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다. 왜? 자기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 가운데 오기를 두려워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면 자기 더럽고 추한 타락된 인간의 모든 죄악된 행위가 다 드러난다. 빛이 비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빛 가운데로 오기를 두려워한다. 빛 가운데로 오게 되면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오기를 거절한다. 거부한다. 죽어버린 영혼들이 빛 가운데 오기를 두려워한다. 왜? 죽은 영혼들은 다 지혜와 물로 죽어버린 인간들은 다 타락된 인간들이네. 타락된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가 다 악하다는 하나님 보시니 빛 가운데 오기를 두려워한다. 빛으로 오기를. 왜? 빛으로 오면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난다. 그런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얘기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 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쫓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온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행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결국 선한 열매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를 성령의 소욕 따라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선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한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은 현저하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 독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쫓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성도의 선한 삶이 자기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란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란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열매를 모아 나무를 안하니라고 준비했어요. 그 선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얘기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22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하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결례에 관해서, 세례에 관해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26절 말씀, 저희가 요단에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분이 곧 누군가 하면 메시아라는, 메시아가 그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던 자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요한의 제자가 보고를 하니까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앞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왔다는 얘기죠. 증거하는 자. 그게 구약 성경이 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리스도 앞서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예언된 대로 와서 증거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분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한다. 얘는 왜 그러는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왔다. 증거자.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증거자로서의 사명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힘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라는 얘기죠. 다른 영광이 필요 이 땅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힘을 증거하는 그 증거.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의 성도라, 성도는 그의 신부라는 얘기죠. 그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친구. 요한이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하였노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니라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로 소위 사명을 마치는 것이 그의 본분이라는, 그의 본분.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이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신데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 정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라.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지혜를 대속하시려고 오셨다. 대속주이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셨다. 언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 주관하는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는 얘기죠. 왜? 하늘에 속한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거듭난 백성이 아니고는 듣지 못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 3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인친자,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백성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식을 받지 않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도,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은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이죠.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얘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듭났다는, 그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은 그 날짜를 알아야 된대. 제3과 거듭남이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 거듭난 날짜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거듭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동에서 서해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언제 거듭난지 어떻게 알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은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증거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란, 그 이상이 다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거기 3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한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전개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그게 성화 아닙니까? 성화.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성화라고 말하는데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이게 누가?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사람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그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게 하는 삶이라.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다. 3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통치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아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본질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위격에 있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오셔서 예정된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역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자가 없다. 성령의 역사란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된 인간, 죄화물로 죽은 인간이 이 피조 세계, 피조 만물을 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주셔서 이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한다. 중생한 성도에게 이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한다. 깨닫도록 역사하셔서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속주로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믿도록 역사한다.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증 얻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배워라. 뭘 배우라? 성경 말씀을 배우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약속된 건 영원한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한다.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 않습니다. 거저 주셨다.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왜 거저 주셨는가?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깨닫게 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고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확증 얻었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여금 그를 믿게 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합니다. 432장 찬송 함께합니다.